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은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었죠.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비판하지도 말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었고 또 순종하기에는 더더욱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압축해서 한 20-30절 정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 약 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매라고 해서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산상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누가복음은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심해라고 하셔서 평지설교다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무슨 순서냐 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신 12제자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12명의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오늘까지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보면 참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것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복이 있고 비판하지 말고 입밤을 때 젖밤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꾸 조건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살기 위한 부담인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의 부담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들이나 예수님께 모여든 자들, 앞으로 예수님께 되어질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질 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 이거는 너희들이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야 너희들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좀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죠. 그죠? 비유하면 어떤 말이 떠올라요? 제 얼굴 보면 비유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바위 같은 큰 얼굴. 비유가 안 되나요? 예, 얼굴을 바위에 비유한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앵두 같은 입술, 그 입술에 밝고 아름답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첫 번째 비유는 맹인 비유입니다. 맹인 비유. 오늘 본문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맹인은 어떤 자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넘어지거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뭐죠? 예수님의 지금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자, 그렇다면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뭐 직접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맥들과 앞뒤 상황들을 볼 때 여기 나오는 맹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비유하신 것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지금 볼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자기도 못 보고 못 보는 자들을 어리석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죠. 그죠? 이들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전문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다라고요? 외우는 자들.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우리처럼 자모가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뭐만 있었다고요? 자음만 있었다고. 자음만. 근데 그 자음만 있는 성경을 보고는 그 자음이 어떤 단어인지 어떤 문장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들. 근데 정말 율법에서는 완전 엄청난 자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서 마치 율법에 눈이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왜 주셨죠? 너희들 그거 못 지키면 너희들 혼날 거야. 이걸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죠.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기뻐하고 잘 사는. 예를 들면 우리 갓난아이 있죠. 그죠? 갓난아이가 지금 막 뒤집게 하면서 근데 그 갓난아이가 방에 눕혀놓고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그어줘요. 왜 그 반경을 그어줘요? 아이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막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것을 악용한 거예요. 어떻게 악용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들어서 지켜라. 대신에 뭘 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행위가 어떻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만큼 힘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고 하고는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돈독히 가져가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을 그들은 가로막아서 자신들도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뭘까? 맹인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은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맹인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말씀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졌죠? 점점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막혀버리고 맹인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매일 우리가 그 맹인이 되지 않는 것은 매일 안경을 새롭게 닦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끼고 있던 안경을 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곧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안경을 끼면 이 안경은 계속 밝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안경을 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여전히 마음이 위혹되고 유혹되고 세상의 것들 막 살다 보면 이 안경에 뭐가 덮여요? 먼지가 막 덮이고 오염이 되어지고 뭐가 가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경을 벗어 닦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낀 이 안경을 매일 새롭게 닦아내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오염된 안경을 안 닦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안경을 닦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밝은 눈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제자가 스승보다 결코 나을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되면 스승과 같아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만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고 준비하여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그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들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안경을 매일 새롭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맹인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들,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들, 뭔가 뭐 이야기는 하는데 들어보면 말씀하고는 다 어긋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믿는 걸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걸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매일 새롭게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돼? 제가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익숙해져서 그냥 쉽게 접근하다 보면 제가 맹인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같이 맹인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또한 우리들의 눈들이 밝아질 수 있도록 계속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야 될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난 뭐 편하게 살 거야. 이 편하게 산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편하게 산다는 게 하나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퍼질러 살면 그게 평안을 누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을 자꾸 덮어버려요. 이 안경에다가 오염을 자꾸 시켜서 못 보게 하고 희미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 맹인의 비유를 정확하게 가슴에 유념하고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밝은 눈으로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첫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맹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티와 들보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 참 재밌게 비유하셔요. 티는 뭐죠? 먼지처럼 작은 거예요. 그죠? 그게 눈에 들어가도 막 따갑고 그래요. 근데 들보는 뭐죠? 들보 하면 잘 모르는데 대들보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대들보는 뭐예요? 집에 이렇게 기둥같이 있는데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막 석가래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칸과 칸 사이를 가로지르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아니 티는 눈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눈에 들보를 어떻게 넣어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비유죠. 참 재밌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비유는 뭐예요? 들보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들보 있는지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비유죠. 그죠?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지적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식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죠? 예, 그렇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의 외식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외식이라는. 어떤 외식? 자기 눈에는,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엄청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야, 너희 눈에 티 있어, 그거 내가 빼내줄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당찮죠. 그죠? 예수님 이들에게 더 적나라하게 한번 비판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지역 당시에는 뭐 무덤을 이렇게 공동묘지처럼 딴 곳에 있지 않아요. 집 근처에 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었는데 무덤 있으면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하얀 칠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만 있기는 좀 삭막해 보이는데 하얀 칠을 덮어놓으면 좀 어때요? 보기가 좀 괜찮죠, 그죠? 보기가 괜찮아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시체와 더러운 것, 죽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행하에서 너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보이기는 외적으로는 막 거룩하게 보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성경에 나오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하면서 얼마나 티를 냈는지, 2번 금식, 2번째 금식 때는 막 한 그릇 긋고 또 한 그릇 긋고 막 초췌하게 해서 머리도 안 감고 막.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오, 저분 대단한 분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이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에는 뭐였어요? 왜 금식해야 되는지도 조차도 모르고 금식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은 다 추구하고 더 악한 모습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 것을 정말 유념하고 당부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자꾸 보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 믿기 전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 내가 조금 착하지만 저놈도 나쁜 놈이고 나는 나쁜 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도 나쁜 놈이고 우리 다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된 사람들 어떻게 많이 바뀌어지냐면, 나는 착한 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지금 막 살고 있는데 너는 죄인으로서 죄악된 삶만 살고 있다라고 자꾸 그들을 비판하고 자꾸 그들을 절하하고 마치 의인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죄인.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삶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냐면 외식된 삶을 살아요. 왜? 그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평가했는데 내 삶도 막 그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돌아서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면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식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를 들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왜? 자기는 의로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악한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끝에 고백하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우두머리다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우쭐거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점점 더 내려갔어요. 바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스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외식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배우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내가 끊임없이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래? 조금은 좀 다른 존재로 봐요. 자기들은 늘 죄만 짓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들은 뭔가 의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 시선들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난 그래 이러지 말고 겸손하게 아니야, 똑같아. 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하여져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열매 비유입니다. 열매 비유. 자,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열매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당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그죠? 밤나무네, 감나무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신 이유는 45절 끝부분에 보면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말이 나오는 거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악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인데 이 상황 때문에 갑자기 욱해서 이렇게 되어져서 미안해.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선이 가득해서 매일 선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선한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선이 가득 쌓였을까요? 대답 안 하시나요? 그래도 좀 쌓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읽고 설명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본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본능의 소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본능, 육체의 마음과 더불어 뭐가 계세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둘이 서로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 행하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해야지 나오는 것도 뭐가 나와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복심을 따른 선택하면 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선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선택의 조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시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악한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인디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루는 손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 한 마리는 착한 일을 하는 선한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는 나쁜 일을 생각하는 아주 나쁜 악한 늑대가 있어.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에서 막 매일 싸우고 있단다 라고 할 때 손자가 물었죠, 그렇죠?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 할아버지의 답이 뭐였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선한 늑대에게 네가 계속 먹이를 주는,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악한 생각에게, 악한 늑대에게 마음을 계속 뭔가 먹을 걸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쌓인 그 선에서 선한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능과 옛 사람들을 계속 따라 행하고 거기에만 몰매 있으면 거기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야 될 것, 내 마음에 있는 이 두 성품 중에서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맹인. 두 번째는 티와 들보. 세 번째는, 네 번째 비유는 바로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건축자의 비유. 오늘 보면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유념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도 크게 두 부류고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죠?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또 한 부류는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수가 나고 물살이 거세어지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유를 건축자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아주 기초를 집안을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밑에 든든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콘크리트를 잘 세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파고 그냥 흙만 돋우어서 거기다 집을 지어요. 평상시에는 햇빛이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큰 물이 나고 홍수가 칠 때는 어때요? 이 견고한 집은 계속 서 있지만 이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넉넉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견고한 틀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닦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는 정말 중요한 비유예요. 이 비유의 또 다른 특별한 관점을 하나 보면 이 비유를 예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홍수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하는 게 예수님의 관점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두시지 않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홍수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어떤 생각에는 안 주실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시켜주시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터가 굳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더 견고한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 나오는 읽을거리 보면 나오죠, 그죠? 우리를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라. 자,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사탄의 관점에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의 관점에서는 처음에는 안 하게 해요. 왜 안 하게 하죠?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성경도 막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똑같이 살았는데도 삶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때는 또 엄청난 환난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포기해버리도록. 좀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죠, 그렇죠? 이 홍수와 환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터가 견고한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냥
서서히 그 뭐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삼겨 죽듯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초를 다지는 방법은 뭐죠? 기초를 다지는 건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틀을 견고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신앙이 막 견고해, 그건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고 대화하고 관계가 더욱더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처음 소개받아서 만나놓고는 한 번도 안 만나요. 서로에 대해서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견고하게 서로 뭐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건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뭐죠? 나의 말을 듣고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 듣는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홍수가 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봐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은 지금 나름 기초가 든든한 튼튼한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아주 가늘게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신앙생활들 다시 한 번 더 좀 틀을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익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뭐죠? 당부, 마지막 당부예요. 유언과 같은 당부예요. 그 당부는 크게 네 가지의 비유였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맹인. 두 번째 티와 들보. 세 번째 열매 비유. 네 번째 건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타협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믿는 도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청해 주는 자예요. 마치 변호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기 위해서는 도움을,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고정하라, 픽스해버려. 그래야지만
넉넉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는 환난과 수없는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죠? 그 길 끝에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존 버니의 철로역정인데 가끔씩은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이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어내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소망을 품고 오늘 이 예수님의 당부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깁시다. 맹인의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열매의 비유, 그리고 건축자의 비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하신 예수님 마음을 꼭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히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